수요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함께 있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찌 보면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특별히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가 이제 부활절에 대한 부활절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 50일, 기쁨의 50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도마의 살아있는 믿음, 도마의 주일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키워드가 광야였고 부활절은 하늘나라와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도 드렸죠. 첫째 주가 도마의 주일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주일날 제가 했어요. 주일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3주차 때는 생명의 물, 생수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위로 올려지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매일 성경을 늘 읽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땅에서 바라보던 세상적으로 얽매였던 삶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고요. 하늘의 것들을 찾게 되는 자가 되어져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은 늘 들려오는,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막 이 땅에 즐기는 것들이지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떡만으로는 다 되느냐?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을 먹고 빵을 먹을 때 뭐가 따라와요? 음료수를 먹어야 돼요. 목이 막히니까. 그래서 물을 먹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 했던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늘 뻑뻑한 걸 먹으면 물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밥을 먹으면 또 물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죠. 그게 우리 몸의 이치입니다.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됨과 동시에 생명의 물, 이 생수를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혼합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을 이주시켰고, 그러면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유대의 순수한 피가 섞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돌아서 늘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집에 들이면 유대인의 자식은 노예로 삼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싫어하는지 알겠죠. 얼마만큼 그걸 율법적으로 터부시하는지 알겠죠. 율법에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걸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낮에 한낮에 여행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혼자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는 것도 정말 이게 파격적인 일인데, 가서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 이건 우리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부정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우물 곁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낮에 온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물을 매개체로 인해서 말을 걸지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레베트 김멜 달렛 했기 때문에 맴이라는 글자는 물을 뜻합니다. 물, 바다, 혼돈, 많은 물이, 열방, 이런 뜻을 뜻하는데요. 마임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임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물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70%, 80%가 다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도 7, 8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행성을 우리가 살려고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입니다. 물의 흔적이 있느냐, 화성에도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물은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은. 그래서
지혜, 호크마, 그다음에 하임은 하이, 생명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와 생명은 다 이 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맴이라는 말은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맴을 통해서. 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생수, 하늘의 진리,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얘기 드렸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나라에 속한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예루살렘, 그 성전의 구조로 행해지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지혜, 거짓과 비진리도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윗물과 아랫물 속에서 윗물은 닫혀진 물, 감추어진 물, 계시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아랫물은 열려진 물 해서 이렇게 맴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끝에 오면은 이 미음같이 닫혀져 버리고 열려진 상태는 열려진 계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드러나 버린 계시. 그러나 닫혀진 계시는 맴은 숨겨진 계시,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함으로 있어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맴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말인데요. 탈무드에서 물은 토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임이라는 말을 토라 그 자체를 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식 속에서 지금 대낮에 물을 길르러 나온 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녁에 보통 물을 길르러 나오고 서로 대화하고 저녁 뉴스에 터전이 우물이었지만은 그가 그런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지 뭔지 모를 사람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고 있는 그를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이 말라서 찾아갔을까요? 물론 그런 추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이 마르기보다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갔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수이듯이 사실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뚫고 물을 달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목말라해요. 더 뭔가를 찾아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뭔 명예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챙겨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죠. 수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렇게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목마름이에요.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목마름이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애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목말라 하죠. 대부분. 일자리에 목마른 것도 어찌 보면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목마름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목마름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목마름이 생기냐면
피가 흘려지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분이 빠지니까 목마르게 되어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다라는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고갈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늘 부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쪼그라들어요. 그 영혼 자체가, 영혼의 도시가 각박해져요. 그리고 막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먹고 보면은 이게 쪼그라들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물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본래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인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이 흡수되기 시작하면요, 뇌에 혈액에 30초가 딱 들어가는 순간 혈액 쪽으로 다 30초 만에 혈액으로 가고요. 1분 안에 뇌로 그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로 10분, 장기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분 동안에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배설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물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이 목마름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 수가라는 말은 이 단어를 어떤 목사님이 값을 치른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런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했는지, 아람어 사전을 보고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세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근처에 있는 곳이 이 수가라는 동네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아마도 주님께서 이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값을 치르고 짐을 지고 우리의 대속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값을 치르는 일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수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같아요. 어떻게 죗값을 치르고 자기 자녀가 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수가라는 지역에서 지금 한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 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야곱의 우물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이 우물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진정한 신랑을 우리는 만나야 돼. 뒤에 남편 얘기가 나오지만은, 생수가 흘러가는 곳, 신랑을 만나는 곳이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을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의미한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대해서 뭐 깊게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막 그러니까 늘 목마른 삶. 그래서 아마 우물에서 먹는 자들은 그럼 우리는 우물을 가는 게 아니라 생수를 먹는 거죠.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율법으로 가리워졌던 니고데모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목마름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원래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에덴에서? 에덴에서는 목마름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에덴에서 네 강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목마름 같은 건 생각지 못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이, 갈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먹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피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혼이 타락하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쭈그러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확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혼의 도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찌그러지고 말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말라 비틀어져 버렸으니까. 이 내적인 갈급함이 사실 보여지기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내적인 갈급함들이 다 있어요. 다 어그러진 상처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들을 다 쪼그려뜨렸죠. 우리의 영을. 그래서 각박해요.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반항적으로 돼요. 그리고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이런 부분에서 딱 건들면 탁 나타나는 게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부분의 현상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늘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구를 나한테 하느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이런 거죠. 유대인으로 볼 때는 그건 무서운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막강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습지 않나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들은 늘 왜 그런 일들을 내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어떻게라는 논리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마치 나를 버림받은 이건 큰 시험을 주는 일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하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생수였던 것이죠.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생수란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뭘 말하는 건지를 굉장히 예수님이 깊은 얘기들을 쭉 펼치니까 이 여자가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두 번 거듭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3장에서는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 아주 대비되는 유대인의 최선봉,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율법을 가장 모르는 천한 여자, 이런 대비 속에서 지금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잘. 그러나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여기에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늘 오해해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들을, 하늘의 것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늘 혼동하고 오해해요. 그래서 하늘의 방식에 대한 논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그건 이상하다. 그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어떻게 생수를 이런 데서 생수를 준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바로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나중에 7장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믿은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물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찌그러진 혼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진짜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 율법의 어떤 체계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축여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 체계 속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 생수가 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나오는, 열린 옆구리로 나오는 그 놀라운 응고되지 않는 피, 그것이 바로 생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갑자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줘봐요 하는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합니다. 생수를 달라 그랬는데 남편을 달라오라는 전혀 문맥이 좀 안 맞는 듯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질문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그러진 삶 속에 나타내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에덴 이후로. 그래서 자신의 바깥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늘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늘 공고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막 찾는 것입니다. 뭐가라도 해보고 뭘 그걸 채워야지 이게 만족함을 누리니까. 그게 명예, 부, 자식, 쾌락, 도박, 술,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이런 걸로 만족을 취해보려고 막 하는 겁니다. 할수록 더 해봐서 하는데요. 더 갈급해져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요. 술을 먹으면 더 먹고 싶고요. 도박하면 더 따고 싶고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요. 더 목말라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해본 사람들이 더 목말라요. 막. 그러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편 더 보지. 이 남편 더 보지. 이 남편도 아니네. 이 남편도 아니네. 그 5명, 6번째 지금 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목마름에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정말 해결이 되더냐?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진짜 남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 가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신랑을. 그래서 생명의 떡과 관련하여서 주님의 몸이 떡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 또 떡만 먹으면 안 되니까 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왜 말씀이면 되지? 맴이 말씀을 뜻하는데 그게 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또 생수를 먹어야 되지? 이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떡만 먹으면 되지 왜 물까지 먹어야 되나? 성령의 조명이 당연히 필요하지. 말씀 볼 때 성령의 조명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는데 생수에 대한 부분을 막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왜 남편 그 다음에 예배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참 저한테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생수가 부족해서 남편의 죄의 지적이 되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 사건의 추이를 우리는 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떡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그런데 생수가 뭐냐? 생수는 경배, 예배,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생수가. 저는 성령과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했는데 경배, 예배, 기도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 문맥상 볼 때 그 초대 교부들이 예배와 경배와 이런 기도하는 일들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이미 타락한 혼의 이그러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타락한 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치유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혼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도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혼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다시 그런 일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안에 물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물을 넣으면은 다시 점점점 회복해요. 이 물이 제가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바람을 넣었지만 워낙 힘이 약해서 제대로 회복이 안 돼. 점점점점 회복이 되죠.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온전한 형태로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놔뒀는데 누가 열심히 치워버린 바람에 지금 얘 놔둔 또 열심히 또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또 치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다시 또 원상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전체를 이제 더 이상 그런 혼에 더럽혀진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지만은 생수를 집어넣어야지만이 이게 펴지고 온전히 빈 병이 채워지지 않고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왜 그토록 말씀을 읽고 경배를 해요? 우리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엎드리는 거, 엎드려서 보혈기도 하고 3번 경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리터지컬한 본 예배도 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경배를 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매일 말씀과 경배를 통해야지만이 우리의 혼이 이 어그러진, 찌그러진 그리고 수축되어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배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의 문제가 뒤에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인데 내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럼 예배를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그러니까 생수로 덧입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갈증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은혜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활절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말씀과 생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오죠? 금요 기도에 오죠? 아니 왜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새벽 나가고 뭐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나가고 교회에서 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의 어그러진 찌그러진 혼의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생수의 능력이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물에서 마음껏 무릎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까지 해서 마음껏 휘젓고 마음껏 행하려면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와 늘 이런 주님을 경배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좋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 생명의 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세상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를 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그리스도로 단장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럴 때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기에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돈과 명예와 도덕과 종교행위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어떤 환경과 경계를 뚫고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세상 우물이 아닌 이 구원의 우물 속에서 깊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노라 고백하고 내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의 삶이 각박하고 찌들어지고 갈증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